네, 간만에 많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집에 돌아가서 몇 보나 걸었나 이렇게 보면 뭐한 8,000보, 9,000보, 어떤 때는 10,000보가 이렇게 넘어가 있는 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많이 걸을 만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걷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찬양 시간에 율동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율동을 따라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좋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에서 발견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1일이죠. 월요일 이제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일상의 회복들을 차츰차츰 해나가고 제한의 조치들을 풀어갈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신청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제 예배 자리에 와서 본당에서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묶였던 모든 제한들이 이제는 차츰차츰 풀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상의 회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회복을 꿈꿀까요? 많은 사람들은 회복을 꿈꾸죠. 그런데 회복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 이전의 모습을 살펴보면 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복 이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이 고통에서부터, 아픔에서부터, 어려움에서부터 건져줄 수 있는 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19와 우울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도 급변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찾아오는 우울감이 생기기 시작했고 무기력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못 가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서 사진 찍고 핫스팟에서 막 올려가지고 여기가 천국인가 봐 막 이런 거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는 상황이 되니까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만나고 싶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만나서 뒷담화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만날 수 없어요.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죠.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어떤 대중매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생계에 정말로 엄청난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막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 하고 싶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가고 싶기에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꿈꾼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감리교단에서 세미나를 했던 그 세미나 내용을 이렇게 듣고 저희 교육자들이 한번 이렇게 의논을 하고 다음 내년의 계획들을 구상하기 위해서 세미나 자료를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예측하기를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이제는 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 5년에 한 번씩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대요. 물론 예측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이 예측이 맞아 떨어진다면 코로나, 아직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것도 아니지만 이 코로나를 무사히 넘어간다 할지라도 5년에 한 번씩 또 똑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른 회복을 꿈꾸고 또 다른 회복을 꿈꿔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맞이해야 되는 상황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사기 일반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사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가장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오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본문의 가장 첫 번째 대표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을 자기들을 신인 양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을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근본도 없는 신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섬기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낸 하나님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잊어버렸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은 채 50년이 지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건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국 사회와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1970년대 진짜 말에 태어났거든요. 1979년에 태어났는데 거의 끝물에 태어났죠. 그때만 해도 지금은 뭐 기억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렇죠? 80년대 초반에 뭐 어떤 상황이고 경제가 어땠는지 뭐 저는 다 기억이 납니다. 뭐 이러면 사기꾼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60년대, 50년대, 한 70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말로 하루에 세 끼 먹지 못하고 배가 고파서 그렇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아, 너무 진부한 얘기, 옛날 얘기, 라떼는 말이야. 제일 싫어하는 얘기 아닙니까?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막 싫어하죠. 그러나 저는 이 사실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누군가 여자와 남자 아니면 신분에 의해서 차별을 받아야만 했던 그 차별이 존재했다는 것 또한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비해서 과거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을 훨씬 더 크게 억압했다라는 사실 역시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실 속에서 사실 오늘날까지 경제 발전을 이루고 어떠한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어떤 억압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모든 발전의 과정 가운데 기독교가 이바지한 내용들은 상당히 크다라는 사실 역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당신 없으면 죽습니다. 뭐 이러한 내용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정말로 간절할 때만 그분을 찾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취급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김없이 하나님을 버릴 때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죠. 하나님, 내가 못 살겠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징계를 내리십니다. 14절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시 같은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어 쫓지 않은 원주민들, 그들이 다 멸하지 않았던 원주민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남아서 가시가 되어서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롭힘이 늘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멋대로 살아갈 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고난, 고통,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누구보다도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버린 우리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어요.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회복이 되면 끝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괴롭히는 이방의 민족들로 하여금 건져내셨어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어요. 그래서 고통의 자리가 아닌 평안함의 자리로, 태평성대의 모습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끝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회복이 되면 다시 타락의 자리로 갑니까? 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면 다시 내가 내 멋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힘들고 어려움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왜 나는 옛날의 모습으로 회귀해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사사가 죽으면 원래 조상들보다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갔대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면 전에 행했던 악보다 더 큰 악을 행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세상의 자연의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선정적인 것들을 보다가 계속해서 선정의 강도가 높아지죠. 폭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성을 보다가 그 폭력성의 강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왜요? 처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 정말로 약한 폭력성도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 폭력성을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강한 것, 더 강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더 큰 타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요. 더 하나님을 갈급해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사모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죄와 신앙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 더 높은 강도를 요구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타락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킴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까? 그들의 목적은 회복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이 괴롭히면 이방 민족이 다가와서 그들의 모든 재산들을 빼앗아가고 괴롭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들죠? 다른 생각은 없어요. 난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유도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이 아픔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버린다고요. 그런데 희망이 여기에 그쳐버리면 그 모든 고통이 사라졌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일한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목적이 뭐예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거든요. 고통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똑같은 반복, 죄의 반복, 똑같이 잘못되어진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꿈꿔야 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꿈꾸는 거에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그 회복의 자리에서 또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회복이 끝난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꿈꿔야 할까요? 무엇을 꿈꿔야 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꿈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사사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사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가 고통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셨어. 이제는 살만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사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사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교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셨고 이제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야 되는데 자기의 힘으로 인도에 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사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사는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사사는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는 일들을 했겠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사는 회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회복은 뭐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발견하는 첫 걸음일 뿐이에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있으시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을 좀 알아가 볼까라고 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났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그러면 도대체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분은 누구지? 그분은 무엇을 원하지? 그분이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떠한 삶을 그분은 살기를 원하시지? 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서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이제는 괜찮아. 좋아. 이제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겠어. 라고 나간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회복, 타락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진짜 내 인생을 통째로 그분한테 맡겨도 괜찮을지를 그분의 정말로 존재 자체를 증명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집니까? 왜 자꾸 우리가 다른 신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눈이 돈으로 가고 명예로 가고 물질로 가느냐? 그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업들이 제품을 파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품을 팔 때에 그들이 홍보하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광고하는 것들을 보세요. 예전에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품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해서만 광고했어요. 근데 지금의 광고는 어떻습니까? 그 제품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가치를 그 제품에 부여해버린다고요. 당신 아이폰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전혀 제품과 상관없는 가치를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사는 거라고요.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거라고요. 여러분 스타벅스가 이제 이 프리퀀시를 이제 다시 모으면서 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의 이 프리퀀시를 모으는 기간이 되면 막 줄을 서요. 왜 그래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왠지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스타벅스가 마케팅으로 이 스타벅스는 그냥 단순한 커피, 물품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 이상입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목숨보다 귀중한 게 뭐가 있어요?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존재해야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목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너희들이 그것을 발견해내는 과정,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때려 박아서라도 가져야 될 분명한 가치가 있다. 그것이 너희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놓고서라도 맞바꿔야 되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예수 그게 뭔데? 누군데? 그게 뭔데 자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이렇게 시작해서 그분이 진짜로 살아계신가? 더 나아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진짜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아가야 되는 과정이 이제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겠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은 어떤 때에만 가능합니까? 그분이 진짜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게 내 안에 믿어져야만 가능한 거라고요. 단순하게 내 고통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그 정도의 신으로는 내 전 인생을 올인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찾아가서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야, 돈 1,000만 원만 줘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선물해 줄게. 주시겠습니까? 야, 1억만 줘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선물해 줄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존귀한 분이라고 여기고 있고 그분을 대단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내 자존심만큼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가는 내 삶의 쾌락만큼도 즐거움만큼도 그분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가치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야기가 딱 들려지는 순간 그래 그분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내 생명을 걸고라도 나는 얻어야 되는 분이야 라고 하는 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회복 반드시 회복을 꿈꿔야죠. 그런데 회복에만 머물고 그 회복이 목적이 되어지는 인생은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거지가 나사로죠.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가 아니라 부자 간원과 거지 나사로의 비유인데 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네요. 네.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왜 그토록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회복이 전부인데 그분이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회복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가치로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신앙은 무엇이에요? 그 과정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내 안에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려고 일상을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좋아. 괜찮아. 여기에서 여러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일상이 회복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이 정말로 내 인생의 전부를 맡아줄 수 있는 분인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인지를 증명해내기 위한 자리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어요?
정말로 신뢰할 수 없는 그분에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분에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냐고. 신앙은 주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가치를 모르고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투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맡길 수 있습니까? 단돈 100만 원이라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어요? 가치가 입증되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가는 과정이 뭐예요? 그분을 발견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진짜 믿을 만한 분인가? 그분은 진짜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인가? 그분 앞에 내 삶을 맡기면 내 삶은 안녕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반드시 점검되어야 된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남겨두셨어요. 이방인들을 남겨두신 거라고요.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왜 이방인들을 남겨뒀대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라고. 그들과 싸우면서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 주셨어. 이거를 경험하라고 그들에게 남겨두셨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들을 피하지 말고 부딪히는 거예요. 고난을 부딪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뛰어드는 거라고요. 부딪혀보고 안 되네?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깊은 절망에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짠 하고 나타나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피해가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픔을 피해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절대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고난이 눈앞에 왔을 때에 그 고난을 회피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들고 그 상황을 돌파해 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 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어요.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못합니다. 포기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업, 여러분들의 직장에 맡겨진 일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앞에 산적해 있습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까? 내려놓고 싶습니까? 내려놓지 말고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신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저는 진정한 부흥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건진 받는 것도 부흥이겠죠. 많은 청년들이 몰려와서 함께 뜨겁게 예배하는 것도 부흥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부흥은 내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머리와 지식이 아닌 가슴과 삶으로 그분을 체험해 가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위해서, 그 부흥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